시편 146편 1절로 5절 다 같이 시작.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우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한 번 더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아멘. 성경의 하나님을 많은 부분에서 얘기하되 하나님을 소망의 하나님으로 얘기를 합니다. 구약 성경은 그 하나님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신데 오늘 시편 146편에 나와 있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자,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뭐 하시며? 지으시며. 한번 고백합시다. 만물을 창조하신 분. 그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면서 모든 일을 하시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임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고 신앙의 출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다 암송하시죠. 태초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나머지 모든 성경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믿어져야만 구원주 예수도 믿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창조주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임을 기억하고 또 6절에 연이어서 말합니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그 뒤에 시작. 영원히 진실함을 뭐 하시며?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영원히 진실하신 분이다. 참 이 세상에 진실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사람을 믿을 수 있는 대상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큰 오산이라 그랬죠? 그냥 사람은 믿지 말고 성경에 가르친 대로 여러분이 사랑을 사람들에게 주는 대상으로 봐라.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오늘 본문에 말한 것처럼 그분은 영원히 진실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구나. 이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진실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에 대하여 특별히 예레미야 33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시리라 하시면서 예레미야에게 그 이전에 2절에 이런 말씀하셨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이를 행하는 여호와다. 그 일을 성취하는 여호와다. 그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말하는도다. 하면서 하나님이 모든 일 할 때 일을 하시고 그 일을 성취해 가시려면 어떻게 돼요? 말씀하신 모든 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켜야 돼요. 단 한 번도 틀려서는 안 돼요. 요새 유튜브에서 하도 이런 코로나 또 우한 바이러스 이런 것 때문에 말이 많다 보니까 아까 읽은 역대하 7장 13절 14절 그 한 말씀을 딱 뽑아서 지금이 바로 기도해야 할 때다 하면서 참 요즘에 멋있긴 멋있어요. 그렇게 딱 그 부분만 딱 얘기하고 표시를 강하게 하니까 눈에 쏙쏙 들어오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저는 항상 그런 걸 생각해요. 눈에 쏙쏙 들어오고 그걸 아무리 잘 읽어도 내 마음속에 진정한 회개의 기도가 터지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늘이 있는 걸 몰라요? 땅이 있는 걸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지구의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기후의 변화가 일어나는 걸 몰라요? 아니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바이러스의 영향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지 위험성을 몰라요. 아직도 죄송하지만 정말 지금 의료진들이나 또 방역에 힘쓰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만큼 이게 점점점 더뎌지겠고 또 학교까지 개강하는 것을 벌써 이제 늦췄잖아요. 모든 걸 다 늦춰서 지금 이번 주하고 다음 주 길게는 3월 셋째 주까지가 고비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서 그걸 잡아내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정말 수고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수고하니까 잡혀졌는지도 모르겠어요. 3,000명 이상, 그 다음에 사망자는 17명, 또 수만 명이 지금도 조사 중이니까, 검사 중이니까. 또 전 세계 확률적으로 보면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에요, 솔직히. 확률적으로 보면. 근데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어떻게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민감하지 못할까 하는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종교 집회 취소에 대한 문자를 받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껏 우리나라의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그런 문자는 처음 받아봤거든요. 제 어린 시절 말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그때는 핸드폰도 없었지만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구나. 핸드폰이 생긴 이래 핸드폰이 생긴 이래 처음으로 그런 문자를 우리나라에서 받아보다니 전 쇼킹이었어요. 그렇게 문자 안 보내도 절제할 거 우리 다 절제할 줄 알죠? 나라 걱정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 걱정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예민하게 하다 보니까 도대체 중심을 잡는 문제가 흔들리는 것 같아서 그래서 좀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찬양을 해야 되는가? 여기 성경에 있는 말씀을 또 보세요. 이제 146편 1절 같이 읽어요. 시작.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2절도 여호와를 찬양하고 또 2절 마지막에도 내 하나님을 뭐하라? 찬송하라. 계속 찬양과 찬송이 나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생전이든 평생이든 내 영혼아 말할 때 외적인 거예요? 내적인 거예요? 내적인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보면서 배우고 들으면서 배우고 생각하면서 많이 배웠는데 그거 알면 뭐합니까? 진정으로 내 속에서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데 내 속에 머릿속에 아무리 많은 걸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내 영혼의 반응이 없는데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보면 몰라요? 다 보면 알지. 들으면 알지.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근데 도대체 우리 안에 있는 그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는 것이 여기 봐요. 생전에 살아있는 동안 평생 죽을 때까지 할렐루야 내 영혼아 그 영적으로 찬양이 돼야 된다는 거죠.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며 찬양할 때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영이신 하나님께 올라가는 찬양이 과연 얼마나 많이 드려지고 있는가? 그냥 일반 놀이라고 말하지 않았잖아요. 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지금 배웠잖아요.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영원한 진실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 그 말씀을 영원히 한 번도 어김없이 지키시는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찬송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입으로 지금 찬송 소리가 나가죠. 그러나 이게 아니라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영의 깊은 속에서. 저도 어떤 때는 그게 아쉬워요. 찬양이 말이죠. 정말 영적으로 열렸을 때의 찬양은 분명히 다르거든. 뭔가 달라도 다르거든. 내가 느끼는 것조차도 내 스스로,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아, 지금 뭐가 되는구나 하는 걸 여러분이 영이 있으니까, 영이 알 정도의 찬양과 찬송이라면 아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육신을 입고 있지만 이 육신이 아닌 이 시편의 기자는 내 영혼아, 자기 스스로 내 안에 있는 영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날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건 없어요. 아는데도 안 되는 것이 그게 가장 아픔이고 서글픔이에요. 알면 하게끔 돼 있잖아요. 차라리 모르니까 몰라서 못하면은 괜찮죠. 그걸 뛰어넘으셔야 돼요. 그래서 회개를 하도 하나님, 내 속에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이 아니잖아요. 말씀은 살아있다면서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면서요. 그 말씀이 듣고 그 말씀이 갈 때마다 우리의 영혼을 찔러 쪼개며 마음의 생각까지도 감찰하신다며요. 그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라면 내가 살고 죽는 것이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말씀에 달려 있다. 또 성경은 이렇게 말했어요. 개인이 내 영혼아, 나의 생전에, 나의 평생에 라고 말하면서 뭘 찾느냐 하면 다시 5절에 보면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5절에 보세요.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이 시작되기 전 조상이죠. 야곱의 12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야곱의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주셔서 항상 말씀을 주셨죠. 약속을 주셨죠. 야곱이 베델 광야를 지나갈 때 베델이라고 하는 기둥을 세우면서 하나님, 나로 다시 당신의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할 때 내가 이걸 기억해요, 안 기억해요?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베델,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약속을 상징하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은 뭘 상징한다고요? 약속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그럼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는 건 뭐냐면, 아, 야곱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았다는 것은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다면 하나님은 100% 약속을 지켜주시죠. 문제는 누구냐? 약속을 받은 내가 하나님께 100% 약속을 지켜드리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이 뭐냐? 약속 지켜라.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을 때 왔던 감정들이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다 했던 마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많지요. 많아요. 근데 가다 보면 그게 지켜져요, 안 지켜져요? 왜 안 지켜져요? 왜 안 지켜지냐고. 지금 이 우한 바이러스 때문에 안 지켜지는 거야. 예를 들자면 국가적인 재난이 찾아온다든지, 가정적인 재난이 찾아온다든지, 교회적인 환난과 어려움이 찾아온다든지,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찾아온다든지,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면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지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괜찮아요. 지킬 수가 없게 되는 거야. 충분히 이해해요. 근데 뭐냐? 그런 것이 왔어도
지키려고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지. 그게 약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한 번 넘어지고 나니까 그런 문제가 오면 뭐예요? 아이, 예전에도 그랬는데 뭘 하고 그냥 또 포기해버려. 진즉 포기해버려. 금방 좌절해버려.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100%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분이니까. 근데 내 입장에서 그 약속을 100% 믿고 나가고 나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자꾸 부딪히는 문제들이 생길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것 때문에 넘어지고요. 사람 문제 때문에, 물질 문제 때문에, 환경 문제 때문에 자꾸 넘어져요. 누가 몰라?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도 여전히 뭐예요? 약속은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말하는 겁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건짐을 받은 너를 통해서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핑계 삼아 옳았구나. 또 넘어지지 말고 넘어졌다가도 발딱 바로 일어나서 하나님 다시 전진합니다. 다시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하고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에요.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하나님을 삼았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7년, 21년 동안 뭘 생각하겠습니까? 자기는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분명히 자기를 다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실 거야. 그 생각하고 견디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돼야 안 돼요? 됐잖아요. 그 자신이 그 광야를 지나갈 때는 호롤단신이었어요. 그러나 다시 돌아올 때는 거부가 돼서 돌아오지 않습니까? 자식 12를 데리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 약속의 축복을 받아서 그 12이 지파가 되고 지파가 나라를 이루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현존하는 나라 이스라엘. 이 나라 대한민국이 얼마나 이스라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왜 성경을 믿는 나라가 됐습니까? 내려보지도 못하고 쫓겨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니까요. 그리고 여행객들을 빨리빨리 소집해가지고 그냥 끝나기도 전에 전세기 다 이스라엘에서 태워가지고 빨리 가라고. 쫓김 받는 나라가 됐다니까요. 얼마나 우방인데. 바이러스 앞에서는 얄짤 없는 거야.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완전히 차단하는데 희한합니다. 우리나라는. 자국민 보호가 아니야. 거기 얘기하면 또 정치 얘기한다니까 그만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야곱의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린다는 건 내가 말씀을 뭐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지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해드리는 거예요. 또 그 소망을 삼는 것이 뭐냐? 오늘 여기 5절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 소망이 뭐예요? 나의 소망이 곧 기도하지 않고는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물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내가 말하는 기도는 상대적인 기도, 그게 아닙니다. 절대적 기도라는 말은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요. 아멘.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요. 왜? 사나 죽으나 내가 주님의 것이니까. 그래서 기도가 되는 거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러한 바이러스의 문제만이 아닌 앞으로 더 큰 문제가 일어났을 때 상황이 보이잖아요. 성경에 예수님이 다시금 재림에 오시는 많은 예언서를 바라볼 때 이것만이 아닙니다. 엄청난 박해까지 와요. 소리 없는 전쟁이잖아요. 지금 소리 없는. 온라인과의 싸움. 보이지 않는데 사람들에게 하는 그런 싸움.
영상을 차라리 못 보고 아무것도 몰랐으면 여러분은요, 괜찮잖아. 뉴스를 틀면 트는 대로, 인터넷 스마트폰을 보면 보는 대로, 정보를 보면 보는 대로, 그 시간에 성경을 더 많이 봤으면 좋겠던데. 근데 여러분 한번 빠져들게 되면 볼 수가 없어. 왜? 거기에 더 신경을 막 쓰게끔 모든 것을 다 총력하게 하니까 성경 보게 못 만드는 거지. 성경이 있는데도 성경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지. 뭔 얘기인지 알아요? 있는데도 못 보게 만드는 거야. 있는데도 오지 못하게 만드는 거야. 그렇잖아요. 가면 위험하다는 거지. 여러분 위험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 위험하지 않다고요. 여러분들이 돌이 어디 가가지고 들고 와가지고 위험한 거지. 왜 예배 드리는 걸 위험하다고 생각합니까? 어디 병원에 갔든지 장례식 갔든지 아니면 쇼핑 갔든지 어디 갔든지 갔다 와서 거기가 더 위험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라는 게 뭡니까? 제발 상대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걸려 죽는 한이 있어도 예배를 드리다가 죽는다니까요. 하나님의 기쁨이 뭡니까? 여러분 천국의 소망이 분명히 있어요? 천국의 소망이 있냐고요. 영원히 사는 그 하나님의 나라. 솔직히 나는 우리 성도들이 하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어딜 가든지 저는 항상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을 늘 가지고 다닙니다. 분명한 천국의 확신이 있다면 이 땅에 두려울 것이 뭐가 있겠나. 돈 문제, 건강 문제, 환경 문제, 아니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주변의 문제들이 나를 두렵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안쓰러운 거지, 안쓰러운 거. 염려가 되는 거예요.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불안하지 않습니다. 불안을 조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좀 안타깝게 안쓰러운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절대적인 생명을 거세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데 사람들은요, 여기 성경 3절,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말씀하시는 것이 귀인들 의지하지 말아라. 도우림이 없는 인생도 뭐 하지 말아라. 의지하지 말아라. 귀인들은 말 그대로 뭐예요? 권력가지요. 재산가지요. 귀인들. 그 사람들이 뭔가 도움을 주면 우리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귀인들을 의지하지 마라. 도우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마라. 왜냐? 그 모든 사람들은 다 호흡이 끊어지면 어디로 돌아가라? 흙으로 돌아가서 가지고 있는 그날의 생각이 뭐예요? 한꺼번에 소멸돼. 죽으면 끝나. 그게 인생이야. 그들 의지하면서 나한테 뭔가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지. 도움을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세요. 여러분의 생명을 책임질 분도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보세요. 어떤 사람들을 도와주시는가. 7절, 8절, 9절, 10절에 보니까 9종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8절도 여호와께서 9절도 여호와께서 그리고 10절은 그 여호와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는데 9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억눌린 사람들 정의로운 심판으로 도와주신다. 먹지 못하고 줄이는 사람들 먹을 양식을 주신다. 갇혀 있어서 억압당하는 자들 자유를 주신다. 소경이 되어서 앞을 못 보는 자들에게 볼 수 있게 하신다. 비굴한 자들이죠. 힘이 없었고 비굴해요. 자꾸 뭔가 부딪혀서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힘을 줘서 어떻게 해요? 일으키신다. 그러니까 할 수 있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또 의인들은 하나님이 사랑을 해주신다. 나그네 된 자들 여러분 보호를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또 고아와 과부는 신원하여 주신다. 보증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악인들을 향해서는 길을 굳게 만드신다. 이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이런 인생들을 도와주실 것에 대하여 약속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혹시라도 어느 부분에 다
해당이 된다면 그 해당되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다 뭐예요? 도우시는 거예요. 어떻게? 오늘 핵심이 뭐예요? 5절 다 같이 읽어요. 5절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